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 10장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선악의 대쟁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주의 전쟁에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한파가 와가지고, 그래서 서울 쪽이나 저쪽 강원도 쪽은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여동생 손주를 봐주기 위해서 서울을 가셨어요. 네, 며칠만 다녀오는 게 아니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이제 있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 너무 춥고 그러니까 저한테 지난 일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시골 집을 좀 갔다 와라. 가서 보일러는 어쩐지 하여튼 좀 잘 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기가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아파트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 그래 놓고 이제 돌아서서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양심에 이렇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갔더니, 작년에 이제 물이 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일러를 보니까, 보일러는 외출로 돼 있고, 작년에 수리했던 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수도를 온수 쪽으로 돌려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지게만 하면 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왔는데 마음이 훨씬 참 가벼운 것 같습니다. 제가 둘째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 첫째는 예 하고 안 가고 둘째는 아니요 하고 간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가는 그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0장 1절과 3절에 바스왕 고레스 3년에 이제 BC 535년 다니엘의 나이가 무려 88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주셨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에 7주니까 무려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는 4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 2장은 정치적인 세계사를 보여주고 다니엘 7장은 종교적인 세계사를 보여주고 다니엘 8장과 9장은 이 성서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를 보여주고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는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은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가 겪게 될 그 두려운 운명에 대하여 심히 금식하고 근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된 것을 보고 백성들이 정말 어떻습니까? 처음에 고레스에 의해서 1차 석방령을 받았지만 마음대로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또 사마리아인들과 주변국들의 반대를 받고 또 백성들은 어때요?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조금씩 평안해지니까 어때요?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영영 정말 하늘 가나안을 생각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정말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 평안해도 평안한 줄을 모르고 정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심이 정말 가득했어요. 자기 개인적인 근심이 아니라, 자기의 현세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근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근심, 영혼에 대한 근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띠고 있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병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영적인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고 정금띠를 띠고 계시고 황옥 같고 번갯빛 같고 횃불 같은 그 눈, 놋과 같은 그런 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세상을 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다 정말 여기에 보면 횃불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구나. 황금 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품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전히 갖고 계시구나 하고 다니엘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 현준 씨 아직도 중국을 못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계시록 6장을 공부했어요. 7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계시록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더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세와 우리의 형편과 이 땅을 바라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까? 정말 재림하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광 때문에 그들이 정말 몸에 힘이 빠지고 숨을 잘 못 쉬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엘렌 화이트 부인도 계시를 받을 때 이런 똑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완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비교와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참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하고 이제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보면은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 근데 분노는
2차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분노 밑에, 이 수면 밑에 있는 그것의 1차 감정에 의해서 분노라는 2차 감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피함, 두려움, 이런 요소들 때문에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의 두려움,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딜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을 꿇는 바로 그때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늦게 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지만 누가 막았어요? 이 바사국군은 사단과 사단의 악한 영과 사단의 악한 천사들과 대리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막았어요.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으셔서 안 온 게 아니고 응답이 늦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입술을 벌리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다 알고 계시.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선악의 대쟁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바사국 페르시아 왕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한 천사와 사단의 영들이, 그 바사국 군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선악의 쟁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왔어요?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제야 21일이 지난 뒤에야 이제야 올 수밖에 없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줬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 10장 13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악의 대쟁투가
매 순간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제로 바사의 왕들과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한다고 해서 막 어때요? 강제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선한 전사를 보내셔서 대항하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미가엘 예수님이 가셔서 도와주시고, 정말 알 수 없는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는가? 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다르게 응답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악의 대쟁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해결하고 싶으시지만 사단과 사단의 대리자들이 또 방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악이, 죄가 온 우주 앞에 완전히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 그런 걸 또 공부하게 될 텐데, 제가 그 교재를 쭉 읽어보니까 참 굉장히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그것에 들어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에서 페르시아 나라를 세워서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1차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2차 명령을 내리고 3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나라가 계속해서 사단의 대리자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페르시아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는 역사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자기 사상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심지어는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욥을 시험할 수 있었지, 하나님의 그 한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와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우리를 도와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그때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천사들과 함께 사단과 사단의 무리들을 쫓아낸 역사를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 10장의 이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다니엘 10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대리자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라와의 대쟁투의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의 대쟁투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배우자간에 부부싸움을 할 때 그냥 우리 눈에 볼 때는 서로 뭐 성격이 다르고 뭐가 자존심 때문에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다툴 때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은 어때요? 악한 마음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요? 사단과 사단의 대리자들의 그런 악한 천사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미가엘 군 대신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시골에 안 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양심에 꺼려진 일들, 예수님의 정신에 맞지 않은 것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무릎 꿇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배하는가? 사단이 지배하는가? 선한 천사가 지배하는가? 악한 천사가 우리를 지배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몇 년째 우리 김경훈 집사님이 교회 청소 이걸 담당을 하면서 늘 참 우리가 직원할 때마다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청소할 것은 많은데 봉사하는 사람은 적어서 굉장히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에 맡겨서 또 재정을 또 이렇게 하자니 또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헌신해서 또 내년에는 좀 작년보다는 더 많은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짐을 나눠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은 다 같은데 나눠지면 좀 더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이 본단 청소도 우리 안석희 장로 혼자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김명수 제 두 분이 같이 도와주니까 좀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홍 장로님, 정혜 집사님 두 분이서 1년 내내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다가 또 짜증도 나고. 그런데 또 다른 장로님들이 나눠서 1년에 이제
2달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참 훨씬 짐이 가벼워지고 수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 트렌드 코리아 2022, 과연 2022년도에는 어떤 트렌드와 흐름으로 갈 것인가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래의 가치를 추구하라.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이제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가 늘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질문을 한대요.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급변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5년이 앞당겨졌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5년, 10년이 걸쳐서 일어날 일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주 급변했다는 것이죠. 네. 변화의 속도가 빠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사람의 왕래가 급속하고 빠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곳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이 트렌드와 변화와 흐름을 늘 연구하고 읽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나 변하니까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어디에 생각을 둬야 될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토를 달아놨냐면 변하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이 있기만 한다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도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 그분이 진리시고 또 이 세상의 나라는 떴다다 지고 다 망하고 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세상의 군왕들도 일어났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그 정치인들, 대통령들 다 죽고.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몰라요. 변하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것, 불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뭐하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라. 그것이 최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는 깨달았지만 진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 무엇이 불변하지 않는 진리인지, 어느 나라가 영원한 나라일지.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못 투자해가지고 모든 돈을 다 날리고 망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정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네?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에, 영원한 하늘에, 그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